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또 여러모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신 줄 압니다. 근데 이집트 요르단은 포탄 소리도 안 들리고 이스라엘에서 자주 듣는 총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상태에서 평온함 가운데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면에 작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게 뭔가 싶을 만한 사진인데 시내산,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 이곳이 2060m 지점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지게석입니다. 돌멩이입니다. 네, 사진이 저렇게밖에 안 나온 거는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해 뜨는 걸 보려고 시내산 정상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그 정상에 도착, 그러니까 해 뜨기 한 1시간 전쯤인 것 같아요. 저 시간이. 그거를 산 중간에서 한 8분 응성쯤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후레쉬를 터뜨려도 딱 저것만 나옵니다. 이만한 그냥 기둥이에요. 이제 저 기둥이 어떤 의미냐 하면 평지에서 낙타 타고 2시간 동안 저기까지 올라갑니다. 낙타에서 내리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2060m 지점이고 그 높이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숫자는 보일 겁니다. 750. 이제 여기서부터 750개 계단 올라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간으로는 딱 30분 걸립니다. 정상 올라가는데. 그런데 그 750계단 이제 낙타에서 내려와서 몸이 아직 다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 올라가다 보니까 지치고 퍼지고 심장 터질 것 같고 난리들이 납니다. 뭐 저도 한 3번은 쉰 것 같아요. 첫 번째 쉴 때는 정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그 시작점이 바로 저 위치입니다. 이제 750개 남았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지게석입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혹은 일생에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내산일 텐데 여러모로 망설이게 되는 지점이 저 돌멩이 있는 데입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까 말까? 또 시작은 했는데 낙타가 2000고지까지 올려놨으니까 말은 30분이에요. 뭐 30분까지 거 하고 시작을 했다가 뭐 채 10분도 안 돼서 심장도 난리가 나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습관입니다. 내 몸에 어떤 건강한 습관을 붙여 놓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중도에 서 있기도 하고 합니다. 몸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삶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로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다음에 지난주 본문에서 빌립보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처음으로 들리게 되지요. 그리고 빌립보를 지나서 17장에 오면, 오늘 본문에 오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리는 도시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도시입니다. 알렉산더가 이 마게도냐 반도를 점령한 뒤에 자기 여동생의 이름 테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이 도시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 도시에 관련된 정보를 이렇게 살펴보면 도시 한복판에 지금도 알렉산더 대왕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점령했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바울의 에이도스, 우리말로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바울이 습관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자어로 바꿔서 관례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바울이 습관대로 갔다. 바울이 도시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회당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 가지고 부목사님 세 분이 설교를 했는데 시차가 적응이 안 끝난 그때쯤 됐는데도 안 끝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12시 그쪽 시간은 12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일부 예배 들려서 그때 눈이 떠져가지고 1, 2, 3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다 드렸습니다. 예배를 나중에 몰아서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눈 뜨고 하나 보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보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들마다 회당 이야기를 한 번씩은 다 하시더라고요. 회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진 뒤에 그곳에 유대인들이 10명만 모이면 작은 공간, 그룹홈 정도, 우리로 치면 노뎀실이나 아니면 권사님들 저 지하 4층에 머무는 그런 방 정도 하나 얻는 겁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처음 가보신 분들이 회당 터라고 보면 작다기보다 초라하기도 그렇게 초라한 게 없습니다. 이거 회당이라고 이걸 사진 찍어가면 나중에 기억도 못합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작은 공간, 모임 장소 하나 만들어 놓고 거의 10명이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유대인이 너무 많이 모여서 제대로 기둥도 세우고 교회처럼 만들어진 회당들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드물게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자그마한 방 하나가 회당입니다. 10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장소, 이것이 회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회당을 보면 처음에는 실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열정에 놀랍니다. 세 번째는 각자가 보셔야 알 수 있는 게 회당입니다. 근데 바울은 도시에 도착하면 그 많은 방들 중에 유대인 10명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찾아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을 찾아갑니다. 좋은 습관이건 나쁜 습관이건 그것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공동체의 습관, 우리는 그것을 관습 내지는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어요. 좋은 전통도 있지만 이상한 전통들도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묘한 전통들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의 습관이 모여서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일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옷 갈아입고 세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TV 리모컨부터 들고 켜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조용한 게 싫어서 TV부터 켜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휴대폰을 집어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가 있는 동안 무슨 메시지가 왔을까 그거 보는, 물론 교회에서 확인하신 분도 있겠지만 집에 가자마자 휴대폰 집는 분도 있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봐야지 작정하고 저분을 나섰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어느 틈엔가 내 습관대로 누군가의 손에는 리모컨이, 누군가는 벌써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부터 보고 있다가 이거 아니었는데, 아까 교회에서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습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틈엔가 내 손에 들려있는 리모컨 혹은 스마트폰 혹은 누군가와 수다를 떨기 위해서 전화기부터 집어드는 분도 있어요. 주일 오후가 끝나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쯤 되면 이제 소식이 들려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오후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에 가서 이 소리 저 소리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입하고 하시냐고 전화 돌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또 이런 전화 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이거 잘 안 바뀝니다. 바꿔보고 싶은데 설교 시간은 이거 아니지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그의 몸에 밴 습관입니다. 도시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바울에게는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광기에 가깝게,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광기에 미친 거예요. 미친 듯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하필이면 어디를 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갑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극성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제 발로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습관, 회당을 찾아가는 이 습관, 어느 도시에서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회당 어디 있습니까? 수소문해서 그 구석에 있는,
도시를 보면은요, 튀르키예나 이스라엘은 회당이 없지요. 뭐 지금이야 회당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느 도시에 가면 회당이 있어요. 근데 그 도시의 가장 작은 구석이 유대인 몇 명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습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습관을 사용하십니다. 도시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바울의 그 습관을 통해서, 그 바울의 입을 통해서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습관, 그의 에이오도스를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회당 찾아가는 습관, 휴대폰 집어드는 습관, 리모컨 잡는 습관, 전화기 드는 습관, 버럭하는 습관, 뒷담화하는 습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습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 시간 물어보십시오. 나의 습관,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나타나는 나의 그 습관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질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간 것, 데살로니가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이 습관을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의 사건은 10구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짤막한 선교 보고서입니다. 어떤 도시의 보고서는 몇 장에 걸쳐지기도 하는데 데살로니가는 한 장은커녕 이 긴 17장에 단 10구절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짤막한 선교 보고서 안에, 누가의 선교 보고서 이 안에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선택된 단어들, 누가가 아무 단어나 끌어쓰지는 않았어요. 그 선택된 단어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자신의 에이오도스대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사도행전을 앞에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 가니까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도 에이오도스가 사용됩니다.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가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는 그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의 습관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면 바울의 습관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요, 오늘 나는요, 나의 습관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이와 동일한 단어와 문장을 찾아보니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너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성경을 펴서 사람들에게 풀어주시던 그 모습을 바울이 똑같이 따라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누가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습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여러 모양의 성경을 지금 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들, 누군가는 무거워서 이렇게 두꺼운 성경 잘 안 들고 다니려고 하지요. 근데 목사가 또 얇은 성경 들고 다니면 그것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폼이 안 난다나요? 그래서 제가 얇은 성경 잘 못 들고 다닙니다. 저는 이거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싫은데, 그런데 보면 여러분 앞에 아주 작은 성경이 있을 거예요. 나이 드시면 이 손목이 아파서 못 들고 다니신대요.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들고 나오신 게 어디예요? 근데 요즘은 또 성경 없이도 나오시지요.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그거라도 열어보시면 어디예요? 성경이 너무 흔해요. 성경 책이 너무 한 거지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흔해요. 두껍건 얇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참 흔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들고 있는 휴대폰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성경은 너무 귀했어요. 너무 비쌌어요. 일반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피루스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요.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참 독특한 나라예요. 문맹률이 10%가 안 됩니다. 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대신방하면서 성경 안 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목사 때는 교회마다 제가 담당한 교구 안에 글을 못 읽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셨어요. 신방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문맹률이 낮은 정말 똑똑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요, 문맹률이 90%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도 없지요. 글을 못 읽지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고명하신 회당장님이 그 비싼 성경, 파피루스 성경을 펴고 읽어주십니다.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려면 그곳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처럼 누워서 벌러덩 핸드폰 들고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책꽂이에서 빼서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회당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요. 먼저는 듣고, 회당장에 어느 곳이든 펴서 성경 읽어주면 그것을 듣고, 그날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성인 남성면 누구든지 오늘 당신 나와서 이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세요 하면 전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인식이 끝났으니까 나와서 설교를 한 거고요. 바울도 그날 지목을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절 첫 번째 단어입니다. 뜻을 풀었다. 뜻을 풀었다. 회당장이 성경을 펴고, 자, 바울 선생님, 우리 말에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나오셔서 이 말씀 좀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근데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뭐고 히브리어 뜻은 뭐고, 이게 뜻을 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말씀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우리식으로 하면 큐티처럼 간증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푼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뜻을 푼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당장이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 본문을 읽고 나서, 자, 이제 바울 선생님 나오셔서 여기 설명 좀 해보시지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가 설교할 때 저도 저 뒷자리에 앉아 있어 보지만 그래요. 오늘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저 어린 목사가 아는 거하고 얼마나 같은가 한번 보자. 이런 자세로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조금 자도 나는 눈에 안 띄겠지.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누구하고 우당탕 했는지 마음이 꽉 다쳐가지고 꽁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뜻을 푼다.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이 뜻을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이 3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뜻을 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의 주어는 바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1절과 2절을 붙여서 읽어보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각오하고 습관을 따라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풀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헌신을 보시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서 생명 걸고 거기가 유대인 모임에 한복판에 들어서 성경을 읽고 자기 느낌을 깨달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버리게 하시고 다 뒤로 놓게 하시고 우리의 굳고 굳은 딱딱한 마음들을 다 기경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하나님 친히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하는 핍박하고 있지만
내가 천하라고, 내가 제일이라고, 내 말 안 들리면 안 된다고 떵떵거리고 있는 노마는 그들을 핍박하고 싸움 걸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바울에게 용기 주고 계세요. 3살 버릇 80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이지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말 잘 안 씁니다. 왜 안 쓸까요? 아는 말인데, 학교에서 배웠고 다 아는 말인데 잘 안 써요. 우리 예지자매 이 말 쓰나요? 안 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 안 써요? 나는 아직 바꿔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젊어서 3살 버릇 아직 내가 살아가면서 바꿔볼 수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저나 예지자매쯤은 안 쓸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쓰느냐? 우리 원로 장로님은 쓰세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제 앞에 와서 그 말을 사용하세요. 목사님, 나이가 80이 돼 보니까요 틀린 말 없어요. 3살 버릇 80 가더라고요. 아니 근데 3살 때 버릇이 아직도 안 없어지네요. 이게 여지껏 나한테 남아있어요. 이거 나이가 들어야 쓰는 말입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에요. 알지만 안 써요. 바꿔볼 수 있거든요.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80이 되고 90이 돼 보니까 그래도 안 바뀌네요. 3살 버릇 80 가는데 목사님 모르시죠? 이거 내 3살적 버릇이에요. 지금도 나한테 남아있어요 라고 저한테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게 습관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교육심리학에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심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습관은요 3일이면 내가 가져오려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들어와 버립니다. 좀 좋지 못한 행동 3일만 해보세요. 그거 습관돼 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내 몸에 들이려고 하면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요. 38일 걸립니다. 38일 동안 그 습관을 들이고 계속 애를 쓰고 반복을 하면 38일쯤 지나가면 내 몸에 조금 배 있어요. 근데 이거 없어지는데 며칠 걸려요? 3일이면 없어집니다. 38일 노력했는데 3일이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교육심리학에 나오는 교육행동심리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은 습관, 더군다나 영적인 좋은 습관 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새벽기도 나와서 습관 들이는데 얼마나 걸려요? 평생 나와도 습관 안 들어요. 휴가 때 새벽기도 한 일주일만 안 나와 보십시오. 그 다음 새벽기도 때 죽을 맛입니다. 다시 새벽기도 깨우는 게.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새 습관 들이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고 그 좋은 습관 유지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부하려면 방법이 있대요. 공부하는 습관 들이려면 제일 처음에는요 책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부터 들이래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10분 앉아있는 게 힘듭니다. 10분을 1시간을 그냥 앉아있는 훈련만 하는 거예요. 좀이 쑤셔야 안 해봤으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이 드니까 그냥 엎드려 자버립니다. 그래도 책상에 앉아있으래요. 책상에 앉아서 첫날부터 수학 정석 읽으면 수학 정석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공부를 해봤어야지요. 뭘 봐야 돼요? 얇은 책부터 보는 거예요. 그냥 책이라고 갖다 놓고 읽는 거예요. 읽고 있다가 조금 책이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초등학생 책이 얼마나 얇아요? 중학교 책은 어때요? 조금 두꺼워집니다. 고등학교 책은 어때요? 더 두꺼워집니다. 대학 들어가니까 책이 어때요? 성경책하고 비교가 안 되게 무겁습니다. 점점 두꺼워져요. 그냥 거기 앉아있는 습관 들이고 엉덩이가 조금 땀띠가 나기 시작하면서 책을 보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겉도는 것 같아요. 교회는 왔는데 오래 다니신 분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나 혼자 한 1년, 2년 됐으면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배 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구역장들이 구역 식구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보일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구역장은 복창 터지지요. 놔두세요. 그러다 어느 날 재미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기 밟고 들어오는 것만도 기다려주세요. 문턱 밟고 매일 왔다 갔다 하다가 예배 드리는 건지 자는 건지 자리 채우고 앉아있다가 그냥 떠나기도 합니다. 나와 있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거기 나왔다가 어느 날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고개를 들더니 어느 날 끄떡끄떡 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인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두 방울 흘리고 하더니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와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 감천으로 타고 다닙니다. 이 부서 저 부서 쑤시고 다니면서 일합니다. 놔두세요. 초짜들은 다 그런 겁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빈수레가 요란하지요. 요란하면 요란한 대로 놔두세요. 그게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조금 지나면 그 감천으로 타던 사람이 진득해집니다. 왜요? 익은 벼는 저절로 고개를 숙이거든요. 너 숙여 한다고 가시머진 벼가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지가 알아서 숙여져요. 이게 자연의 섭리고 영성의 섭리입니다. 놔두세요. 숙여질 때까지. 누가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쬐어주시면서 고개가 숙여지도록 하니까 구역장은 권사님은 장로님 보고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고개 숙여지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납작 엎드려서 다 털어지고 나달만 남게 하시겠지. 놓아주세요. 교회 나온 지 10년도 안 된 사람이 교회 전문가처럼 행동하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십시오. 진짜 전문가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겉멋만 든 사람이 오히려 더 시끄럽습니다. 놓아두세요. 천천히 영적인 습관들이 들어갈 겁니다. 습관이 들어가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바울이 습관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뛰어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서, 누구의 마음을요? 초대교회가 못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이 데살로니가는 특이한 교회예요. 귀족들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들이 변화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팔레스타인에서는 구경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열매가 보입니다. 사도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배가 끝나고 앞에 안내 쓰고 있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인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따라 은혜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솔직하게 어깨 으쓱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나가는 사람, 어깨 으쓱거리고 있는 그 목사, 사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성경은 절대로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하야, 내가 세계 최고야 라고 말하는, 자기가 천하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우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왜 나를 안 알아줘? 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핍박해요? 바울을 핍박하고, 그날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야손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을, 은혜와 거리 멀게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 어떠할까요? 내가 당하는 건 나야 헌신된 사람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 은혜 받은 저 사람이 핍박당하고 저 사람이 고난당하고 저 사람이 오늘 은혜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있는 꼴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할까요? 교회에서 편가름이 생기고 네 편 내 편 하고 나 알아주냐 너 알아주냐라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교회는 예수 편밖에 없는데 예수 편 되는 것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것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오늘 10장의 이야기는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영적으로 좋은 습관 들인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이 핍박의 때, 이 고난의 때, 이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지고는 바로 이때에, 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아, 우리가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랬어라고 싸우고 싶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상황을 감당할 용기를 주십니다. 힘 주신다라는 말은 왠지 피상적인 것 같아요. 용기 주세요. 힘 주시면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용기 주시는 건 뭐예요? 용기는 있지만 싸워볼 수도 있고 안 싸워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세요. 감당할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면 왠지 거창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은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요. 마음은 주시지만 부딪혀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황을, 그 핍박의 상황을,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소외당한 것 같고
근데 그 상황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울로 하여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지 않아요. 누가도 여기 이야기를 더 길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감당케 해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바울이 그 눈물 흘렸던 그 현장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 교회 더 잘 세워줘야지. 그래도 이 교회가 종말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서를 2개나 쓰잖아요. 편지를 2번이나 다시 보내잖아요. 그 교회가 더 눈물 흘리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걸 감당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힐난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심을 기억하고 엎드리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힘내서 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힘이 나야 일어서지요. 힘이 안 나면 그냥 엎드리세요.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 납작 엎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그 엎드린 여러분의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손을 얹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감당할 마음 주시고 감당할 용기 주십니다.